여러분 양날의 검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양날의 검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더니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됨과 동시에 큰 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나 도구를 가리켜 양날의 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핸드폰 없이도 지내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은 핸드폰이 없으면 약간 이렇게 여기 주머니에 핸드폰이 없는데 진동이 오는 것 같아요. 막 핸드폰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이거 막 다리가 막 떨리는 것 같고, 없으면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이거. 집에다 놓고 오면 집에 다시 가서 가지고 와야지 마음이 막 이렇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뭐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사실 핸드폰으로 요새는 뭐 이게 거의 뭐 컴퓨터 수준이기 때문에 모든 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멀리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클릭 몇 번만 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도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거기 빠지면요, 시간 관리가 안 되고 하루 종일 그거 들여다봐요. 예전에는 사실 처음에 핸드폰 나왔을 때는 아이들 보고 뭐라 했어요. 야, 너 핸드폰 그렇게 들여다봐.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겠다, 야. 너 그렇게 보지 마. 이거 핸드폰에 중독된 거 아니야, 이거? 막 이랬어요. 그죠? 지금은 어때요? 애건 어른이고는 다 똑같아요. 어르신들이 막 유튜브에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막 유튜브에 막 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를 만큼 이게 너무나 편리하고 유익한 도구인 동시에 이게 우리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래서 이 양날의 검과 같은 이 소셜 미디어의 양날의 검이 이 핸드폰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라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날의 검과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앞에 부분을 보면요,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구원 얻게 된 걸 노래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15장이 시작해요. 물에서 건짐받은 사건.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애굽의 군대를 일컫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는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홍해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홍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지, 이게 계속 떠오르고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에 대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놀라운 기적에 대해 전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자녀 세대에.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 읽은 이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물에 관련해서 전혀 다른 일을 경험합니다. 같은 물인데 구원의 물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 사건이 담겨 있어요. 홍해라는 바다를, 이 물을 건넌 것으로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찬송했는데, 마라라는 물로 인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만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마라의 쓴물입니다.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잘 잊어버려요. 근데 빨리 잊어야 될 건 오랫동안 간직하고요,
오랫동안 간직해야 할 것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이 구원 사건은요, 저들의 평생에 마음에 두고 기억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불과 사흘 전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했는데 사흘 후에 마실 물이 없고 발견한 물마저 써서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하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말은요, 이스라엘을 인도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모세를 원망하는데 하나님 원망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같아요? 라고 하실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틈만 나면, 어려움이 생기면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광야 길이 그만큼 힘든 길이에요. 광야 길이요, 엄청나게 힘든 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영적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16장 8절이 나오는 건요, 15장 27절이 끝나고 지금 16장 딱 시작될 때 지금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에 머무는데 그 이후에 또 광야길을 걸으면서 또 원망해요. 바로 왜 고기 안 주냐고, 왜 우리한테 먹을 거 안 주냐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럼 이처럼 마라의 쓴물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상황에 따라 변하는 마음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굳게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애굽에 내린 열재앙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실 때 그냥 나오지 않아요. 개선장군처럼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아주 멋지게 엑소더스,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를 통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어요. 승승장구한 이스라엘. 저들의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에 들어간 지 사흘 지났어요. 그동안 마실 물이 떨어졌고요. 마라에 이르자 딱 보니까 뭐가 나오죠? 오아시스가 나오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얼른 뛰어가서 보니까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난리에 마실 물이 없다고. 물은 발견했는데 못 마시겠어요. 바닷물을 한번 한 컵 들이켜 보세요. 소금물을 먹으면 더 목이 마르는 겁니다. 마시지 못할 만큼 쓴 물이 된 거예요. 목이 타 들어갑니다. 며칠 전까지 우리의 입술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찬송의 입술이 변해서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찬송과 원망이
한 입으로 찬송과 원망이 동시에 나옵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마음이 쉽게 변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요 몇 번씩이나 바뀌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그렇게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했다가도요 출근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쁘게 출근했어요. 근데 나를 괴롭히는 상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굳게 닫혀버립니다. 매일 학교에 가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다가도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는 아이를 딱 만나는 순간 학교 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우리 직장인들은 월급날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정작 월급날 통장에 돈이 딱 들어왔다가 어떻게 하죠?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지? 그래서 이렇게 닫고 나간다 그래요. 통장에 스쳐 지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통장이 텅장이 되는 거예요. 텅텅 비어요. 갑자기 이거 뭐지? 이렇게 딱 보면은 없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게 좋았다가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돌변합니다. 사람 마음이요 무서워요. 그렇게 가깝다가도 어느 날 한순간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사람처럼 딱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따르다가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의 소리를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들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따르는 것만큼 또 반대로 저들의 원망과 비난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리더로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어떤 직장에서 장으로 리더로 서 계신 분들, 힘들죠. 외롭고 힘들어요. 그 무게를 혼자서 다 지고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위기마다, 순간마다 주님께 엎드려서 묻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가르쳐 주세요.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쉽게 변질되지 않도록, 쉽게 원망하지 않도록, 가벼운 사람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 주는 교훈 두 번째,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말씀 순종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말씀을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면 어떻게 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흘길쯤 떨어져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한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학대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라에 이르렀죠.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뭇가지를 마라의 이 물에 넣자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먹지 못하던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해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25절, 2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시험하세요. 어떤 시험, 어떤 테스트를 하실까요? 얘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원리예요. 지금까지 저들은 봤어요. 반면교사로. 누구를요? 애굽 백성들을 봤어요. 열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불순종하는지 봤어요. 불순종하면 저들이 마음이 완악해지면 질수록 얼마나 애굽이 멸망을 향해 치닫는지 곁에서 다 봤어요. 그러면 뭘 얻어야 돼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약속하고 있다고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더라도 질병을 얻게 될지라도 순종하고 돌아오면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마다 우리가 계속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왜요? 순장반 때도 같이 나누었지만 우리는 계속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0% 아니 200% 신뢰해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때 죽을 뻔도 하고 큰 사고가 날 뻔도 하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처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200%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면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시켜준 것과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한 것에 대해서는 200%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요. 그런데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쓰디쓴 물을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 먹지 못하는 이 고기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과거의 하나님으로 멈추어져 있고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많이 돌아보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죠? 엘림으로 가게 하시는데요. 그곳에서 충분히 쉬고 누리게 하십니다.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저들의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걸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물이 12개 있고 정료나무가 70그루가 있어요. 엘림은 광야 속에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애굽에서 힘겨운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와서도 쫓기고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엘림을 만나게 하세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넉넉히 풍성히 누리게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광야 학교를 걷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참 배울 게 많습니다. 광야 학교는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배워야 하는 학교입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점검하셔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경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십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이라는 광야 학교에서 배우며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